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6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환영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우리 손 목사님 처음에 부임해가지고 왔을 때 그때 위임식인가? 그때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저도 이제 섬기는 교회가 있었으니까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오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오라는 데가 없어요. 은퇴하고 나니까 오라는 데가 없고 또 손 목사님이 이렇게 불러주셔서 오늘 오게 됐는데 우리 장로님들과 또 권사님들 우리 부평제 이렇게 식구들이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여기 가까운 데 살거든요. 강서구니까. 코이노니아에는 여러 번 왔는데 예배당에 오늘 이렇게 들어와서 말씀을 전하라고 강대상에 서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위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감싸고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서 샘솟듯하게 하사 아버지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사오니 주님 뜻을 살아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만을 영화롭게 하는 참믿음의 자녀로 서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의 손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참된 사랑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손 목사님도 알지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아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미국에 국회는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상원하고 하원하고. 그런데 거기에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세워져 있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국회의원들의 원목 비숍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많은 예화들을 만들고 또 가르쳐 주셨는데 그 중에 그분이 만든 예화라 그래요. 어느 날 갈릴리 지역의 높은 산에 나무가 세 그루가 있었다 그래요. 근데 그 세 그루 나무가 다 자라면서 꿈을 가지고 자랐다고 합니다. 하나는 내가 나중에 이제 훌륭하게 잘 자라서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꿈을 가졌대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나무가 생각하기를 내가 예루살렘 궁전에 대들보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꿈을 가졌대요. 그리고 세 번째 나무의 꿈이 뭐냐면 자기는 크게 자라서 이 나무가 5대양 6대주를 돌아다닐 수 있는 배 만드는 배를 만드는 나무가 되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했대. 그런데 나중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밑둥을 자르는 거예요. 나무 한 그루가 보니까 사람들이 도끼질을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시골에 가면 여러분 그 망치로도 쓰고 또 짜구라 그러는데 끝에 도끼처럼 이렇게 깎을 수 있는 그런 걸로 자기를 파는데, 가만히 보니까 마구간에 구유통을 그렇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성전에 기둥이 되고 싶었는데, 그래서 구유통이 됐대요. 여물통이죠. 그 두 번째 나무는 뭐가 됐느냐면, 어느 날 보니까 자기를 잘라가지고 톱으로 이렇게 썰어서 바닷가에서 배를 만들었는데 아주 비린내 나는 고깃배가 됐다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 나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걸 잘랐는데 사형수들을 자기 위에 다 얹어서 사형시키는 형틀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비린내 나는 고깃배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타시고 그 배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구유로 만들어진 나무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하실 때 그 구유의 쓰임을 받았다 그래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사형수의 형틀이 됐는데, 그곳에 얹혀져 있는 사형수를 보니까 그 사형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셨다. 그런 예화를 미국 상원 의원들의 원목인 비숍이 그 예화를 만들어서 많은 목사님들 또 세계에 퍼뜨렸다고 합니다. 내 뜻은 성전의 기둥이 되고 왕궁의 대들보가 되고 싶고, 나는 5대양 6대주를 돌아다니고 싶은데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은퇴하고 나서 보니까 사실 저희 교회에서 목사님 절대로 다른 교회 가지 말고 교회 나오라고 그러시는데, 원로 목사가 되니까 후임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방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집 가까운 데 걸어서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쭉 돌아다니고 있는데, 오늘 성가대가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아멘이 크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몸부림쳐도 감사를 다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구유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거기에 구유에 안기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셨고요. 그리고 왕궁의 대들보가 되고 싶었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던 그 나무는 비린내 나는 갈릴리 바닷가에 어부들이 타는 배가 됐다 그러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셨다고 해요. 5대양 6대주를 돌아다니는 게 나 자신의 꿈이고 그리고 비전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비린내 나는 갈릴리 바닷가에 나룻배가 됐는데 거기 예수님이 올라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가장 싫은 곳, 사형수의 형틀이 된 나무는 나중에 주님의 십자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마지막 외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성경을 안 읽어보셨나?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리고 운명하셨어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양을 잡아서 안수하고 제물이 되는데, 제물이 되는 것은 살아서는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키우던 닭장에서 닭을 잡으라 그래요. 닭을 잡는데 그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정도 됐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이게 닭을 잡는데 자빠져요. 제대로 잘 안 되죠. 목을 비틀었어요. 그래가지고 뜨거운 물을 데펴가지고 털을 뽑는데 털이 다 뽑아졌어. 온 몸에 털이 다 뽑혔으니까 얘가 아무것도 안 입었죠. 근데 제가 힘이 없어가지고 목을 놓쳤어요. 근데 얘가 목을 탁 틀더니 살아가지고 털 없는 채로 달아났어요. 물론 나중에 제가 잡기는 잡았습니다만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재물은 죽어야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님과 함께 죽어가지고 우리는 다 죽은 자가 되어야 하나님 앞에 제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펄펄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산 자가 아니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제물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만 이끌림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사실은 1절부터 14절까지인데 여러분들은 짧게 한 절만 6절만 읽었잖아요. 제가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복음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들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바울과 디모데는 무엇 때문에 사도가 됐습니까? 1절에 다시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이유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인 이 부평 제1교회 와서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평신도로 살아가는 것은 그냥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은 것입니다. 여기에 말씀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오늘도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의도, 나의 소원, 내 소망, 내 비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은 늘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끌림을 받았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바울 사도의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골로새 지역에 전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골로새 지역을 직접 찾아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편지를 썼어요. 골로새에다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 내용을 좀 더 가까이 살펴보면
바울 사도가 하시는 말씀 속에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했어요. 제가 중국 선교 때문에 중국에 이제 이유라는 곳을 방문할 때 제가 그 성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중국어로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사람들은 아버지라고 안 하더라고. 보니까 텐부라 그래요. 근데 제가 번역을 설교하면서 워드 빠바라 그랬거든요. 워드 빠바라 말은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이 중국말로. 그랬더니 통역을 하는 여자 목사님이, 목사님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어요. 제가 잘 아는 선배 목사님 한 분 계셔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 목양실이 있잖아요. 목양실에 주일인데 갑자기 누가 문을 발로 꽝 차고 들어와요. 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짜리 목사님 아들이요. 교회에 누구도 아버지의 방문을 노크하지 않고 발로 차고 들어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아들만 아버지 방이니까 발로 차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더 놀라운 사실은 크리스마스 날 새벽에, 성탄절 새벽에 새벽 기도를 나가려고 보니까 목사님 사택 앞에 아기가 바구니에 담겨 있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어린 애기니까 막 태어난 아이인데. 그런데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처음에는 어떻게 할 줄 몰라고 당황스러웠는데 그 아이를 가슴으로 키우기로 했어요. 가슴으로 키워서 자기 자식이 아닌 거죠, 말하자면. 그놈이 바로 초등학교 4학년 된 거예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초등학교 4학년처럼 아버지 방문을, 목양실 방문을 발로 차고 뻥 차고 들어올 수 있는 그 자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라고 했어요. 나의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 오늘 복음을 듣는 그 순간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빠가 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생각나세요. 이야, 이 목사님 청주에 살고 계신데 은퇴하셨죠? 저보다 선배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중국에서 그 설교하면서 제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고, 천부라고 불러야 된다. 텐부라는 말이 천부라는 중국말이거든요. 하늘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불러야 된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안 읽었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삶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였어요. 우리 부평제일교회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래 소문난 교회, 그런 교회가 아니겠어요? 늘 와가지고 커피를 많이 얻어먹어가지고 늘 대접만 하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평제일교회에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하늘에 쌓아둔 소망. 요즘에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천국 가는 게 소망이라고. 사람들이 그걸 비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국 안 가고 싶은 거 봐요. 저는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제 소원인데,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에 그 손양원 목사님 그 영화를 촬영하는데, 그때가 한 20대쯤 되는, 한 50년도 넘었는가 봐요. 그 촬영하는데 따라다니면서 제가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봐.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에, 그런 옛날 복음성가가 있거든요. 오늘도 우리는 그때보다도 주님 오실 날이 더 가까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이 사실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원이에요. 당연한 것이에요. 그리고 계시록 마지막 22장 끝에 가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경의 모든 내용에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초점도 바로 거기에 맞춰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고 내 아버지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고 내 아버지다. 가슴 친 사람만 내 아버지인가 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에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누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로 불러야 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누가 골로새 교회처럼 주의 종들이 기도할 때마다 생각이 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정의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성령 안에 사랑을 알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 되었느니라. 오늘 아이들이 노예 가가지고 어린이들 대회에서 이렇게 상을 받는 걸 보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저도 유치부 때부터 교회를 나갔어요. 우리 손 목사님이 늘 제 다른 건 안 부러운데 손 목사님이 아버지 목사님이지,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지, 그게 제일 부러웠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도 믿음 안에서 살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씨가 뿌려진다는 사실을 들을 축복의 씨, 그것이 우리 것인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렸을 때 첫 번에 우리 담임 목사님 김용정 목사님이셨는데, 제가 목사님 이름을 생각하려고 하는데 잊어버렸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 제가 이렇게 강대상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 목사님은 항상 까만 두루마기에 하얀 흰 고무신을 신고, 그리고 언제나 강대상에 서셨어요. 그리고 중고등학교가 다닐 때쯤에 저희 목사님이 바뀌었어요. 조용호 목사님이라고. 저희 아버지가 저희 목사님 보고 이렇게 살이 좀 붙으셨거든요. 그래서 야, 니네 교회 목사는 막걸리 타입이야. 살이 도실도실 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군대 갈 때쯤 됐을 때, 군대 갈 때는 김옥추 목사님이라고, 나중에 그분이 이제 혈압으로 돌아가셨는데 뇌출혈로 기도 많이 하시고, 제가 군대에 있는 동안에 가끔씩 편지를 써서 보내셨어요.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제가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내 자식들한테 편지 쓰는 것도 어려운데 교회에 청년한테 그 김옥추 목사님 그렇게 편지를 써보내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면 에바브라에게 바울 사도가 그렇게 사랑을 쏟아낸 이유가 뭘까? 에바브라는 바로 바울 사도에게 영적인 영향을 받은 거예요. 오늘 부평제일교회는 목사님의 영성을 담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여기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그랬어요. 들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헬라말로는 아쿠라 그러는데, 듣는다는 말은 귀로 들어야 되잖아요. 오래전에 제가 잘 아는 선배 목사님인데 그분 친구가 교통사고로 귀를 다쳤대. 처음에는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이 말하는 입모양을 보고 말을 하는데 듣지 못하니까 그 말이 점점 어눌해지더랍니다. 그리고 어눌해지기 시작하니까 나중에는 말이 버벅거리는 거예요. 듣지 못하면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벙어리가 왜 벙어리인지 아세요? 말을 못해서 벙어리지요. 근데 사실은 근본적으로 듣지 못하기에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주님에 대해서 말하고 아빠 아버지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말하고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주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말하지 못하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 어디에 있느냐? 뭐예요? 듣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듣기는 들어요. 내 영이 듣지 못하니까 내 영이 말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그것이 내 영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여기 컵이 있는데 물이 가득 채워졌네요. 우리가 물통에다가 물을 채우면 계속 부으면 어떻게 돼요? 물이 넘쳐나죠. 비어 있으면 넘칠 수도 없고 엎어도 쏟아지지가 않아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 안에 예수로 채우고 생명으로 채우고 믿음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은혜로 채우면 그것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말하지 않으려고 해도 넘쳐버리는 거예요.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한참 기도 생활을 할 때 아픈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그 아픈 것을, 병을 기도해 주지 않고 만나기만 해도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에게 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병 고치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전도사, 부목사 시절에 보광동에 살았어요. 보광동은 이태원 바로 밑에 있는 동네거든요. 용산에. 한 집에 저희 아래층에 아가씨들이 살았어요. 저녁이면 출근하고 새벽이면 퇴근해요. 그러니까 저녁에 교회에서 오면은 출근해요. 저는 퇴근하는데, 그리고 새벽기도 나가면 퇴근해요. 아가씨들이 무슨 일 하는지 대충 짐작이 되시겠죠? 그런데 그 아가씨들이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얼마나 향수를 뿌리는지
코를 찔러요. 향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냄새가 나야 되는 거예요. 코를 찌를 정도로. 우리는 저녁에 출근하고 새벽에 퇴근하고가 아니고, 저녁에는 퇴근하고 새벽에는 출근해서 주님의 교회에 엎드리고 믿음으로 살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충만한 예수의 향기가 사람들에게, 야, 아무개는 정말 믿음으로 사는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제가 잘 아는 권사님 한 분 계시는데, 시장에서 수퍼를 했어요. 근데 시장 상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분이 이제 권사님이 되셨는데, 아무개 권사님 같으면 나도 예수 믿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오늘 우리들도 사람들이 아무개 같으면 정말 나도 예수 믿고 싶다 말을 들을 수 있을 만큼 향기가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 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부평 제1교회 영적인 책임자로, 아버지로 우리 손호삼 목사님을 세워서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잖아요. 가르침을 받은 그 말씀을 듣고 배운 대로 에바브라가 바울 사도를 만났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 교회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참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 안에서 사도들에게 알린 사람이 에바브라라고 했어요. 에바브라는 바울 사도를 보고 배웠어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나 있는 영적인 에바브라를 통해서, 아니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우리 손호삼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가 주님을 바라보는 참믿음의 자리에 서는 은혜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범사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우리는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복음을 듣고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누가 성령으로 열매 맺어야 하겠습니까? 누가 말씀을 신실하게 배워서 주님이 원하시는 참믿음의 사람으로 자라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종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끝났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되겠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신비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다시 제가 본문 9절에서 14절까지 한 목소리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듣던 날부터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로 옮기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7가지의 그 목적에 대해서 쭉 설명해 놓고 있어요. 첫째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둘째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된다. 세 번째로는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가 맺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 집 마당에 감나무가 한 그루 있었어요. 제가 늘 감나무 위에 올라가서 거기서 놀곤 했거든요. 감나무가 봄철이 되면 감돌개가 열려요. 감돌개가 뭔지 아셔요? 감꽃. 그런데 그 감꽃이 얼마나 많이 떨어져 버리는지 몰라요. 감꽃이 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거기에 감이 조그맣게 열려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점점 자라면서 무게를 이기지 못하면 이 감 열매가 땅으로 다 떨어져요. 힘이 없으면 감이 완전히 열매가 익을 때까지 감나무에 달려있지 못해요. 힘이 없으니까. 거름을 주고 그리고 잘 가꾸어야만 감이 가을이 돼서 빨갛게 익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적인 열매들은 감꼭지에서 빠지지 않고 달려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정말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선한 열매를 맺게 하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우리가 자라가야 돼요. 다섯 번째로는 예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서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돼야 되는데, 능력으로 능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제가 부목사 때 우리 교회에 아이들이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아이들이 학교 가면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고, 학교에서 하교를 하면 또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요. 야, 얼마나 귀하게 여겨지는지 몰라요. 주님의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성전에 출입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교회를 이제 33년 한 교회를 목회하고 됐는데 밤에 철야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철야하러 가면 느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확 다가오는 영적인 그런 그 감각, 감동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들어가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버지 제가 왔어요. 그렇게 하고 교회를 들어가요. 그러면 그 따뜻한 바람 기운 같은 것이 확 몰려오면서, 그래 아들아 왔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자라가야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서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되어야 되고,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일곱째로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박영규 목사님이라고 성남에서 큰 교회를 하시던 분이에요. 교회만 목회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학교 이사장으로 오래 섬기셨어요. 성경을 완전히 암송하시는 분이었어요. 머리가 좋아서 우리 교단 목사님이 아니고 합동측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자기가 해년마다 학교에서 아이들 세례를 주고 하니까 정말 믿음 안에서 자기는 어마어마한 상급을 받을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돌아가시게 됐어요. 근데 그냥 곱게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얼굴은 흉악하게 되고 손과 발이 이렇게 뒤틀렸어요.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근데 성도들이 집이 있더래요.
천국에 가니까. 근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자기 집을 가게 됐는데 가서 보니까 자기 집은 텅 비어 있더래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어봤대. 왜 내 집이 이랬느냐 그랬더니 너는 세상에서 영광을 받지 않았느냐. 근데 3일 만에 살아났죠. 예수님처럼. 제가 하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보시면 금난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그분이 간증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중에 살아나시 돌아가셨어요. 다시.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살아나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학교 재산 한 450억 정도밖에 안 된대. 450원이 아니고 다 사회 환원했어요. 간증하고 다니시면서 자기가 모은 돈으로 세상에 또 하고 싶은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다고. 천국에 갔더니 땅에서 이렇게 세상에서 하늘로 자기 집을 짓는, 하늘나라 집을 짓는 재료가 올라오더래요. 근데 그 재료가 하나 올라오는데 보니까 그 재료는 시골의 할머니인데 서울에서 사는 아들이 내려와가지고 어머니 드시라고 돈을 조금 드리고 갔는데 그걸로 계란을 샀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사시겠어요. 그런데 목사님 드린다고 그 계란을 사갖고 목사님께 가져오시더래요. 근데 그게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금난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오래된 것인데 박영규 목사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3년 전에 뇌경색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3년, 이제 3년, 23년에 새벽기도 하고 올라오는데 어지러워서 제가 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에게 차를 몰고 가라고 하고 안쪽에 앉았는데, 조수석에 앉았는데 눈에서 번개불 같은 게 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게 됐죠.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은총이에요. 제가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여러분,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내가 앉아 있는 것 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숨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깨달아져요. 지금도 석 달에 한 번씩 병원에 다니고 있어요. 약을 날마다 한 주먹씩 먹어요. 약을 먹고 제가 살고 있어요. 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아까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잖아요. 은혜. 오늘 교회에서 예배드리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예배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아빠 아버지가 우리를 양육하고 키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것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그걸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몸값을 지불하시고 자유의 몸이 되셨습니다.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죄 사함을 받았다. 저는 죄인이 아닌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유치부 때부터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제가 한 달을 울고 다녔어요. 여러분, 한 달 동안 울고 다녀본 적 있어요? 그냥 눈물만 뚝뚝 흐르는 것이 아니고 그 서러울 때 여기서 배 밑에서부터 이렇게 우는 거 있잖아요. 한 달을 그렇게 울고 다녔어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왜 우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울리십니까? 이유를 알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말씀을 가르쳐 주셔요.
로마서 8장 24, 25, 26절 말씀. 우리가 기도할 줄 모르는, 간구할 바를 알지 못하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냐. 간구라는 말이 뭐예요? 간절히 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기도할 줄도 모르는 주제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한다고 서 있는 거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눈물을 걷어가시더라고요. 오늘 우리 가슴 속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 한 가지 사실, 하나님의 나라, 그 아들의 나라, 그 나라에 이미 우리는 옮겨져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언제 그렇게 됐냐? 복음을 들은 그날부터, 이 부평 제1교회 문을 들어서는 그날부터 우리는 그렇게 깨달은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하심이니라 했어요. 우리는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야 하는데, 사실 신들매도 감당치 못했던 세례 요한처럼 그런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도리어 섬기려 하시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라고 그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져야 될 가치관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살아가신 것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야 할 사람입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 귀한 종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참믿음의 자녀들로 사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표 제창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곽건열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과 그 복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복음을 들으며 진리를 깨닫는 그때부터 주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 그 크신 사랑을 가슴에 품고 세상을 살아가기를 마음속에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 손들 머리 위에, 또한 사랑하는 부평 제1교회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